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고요, 명확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을 간단하지만 복잡하고 그리고 명확하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절,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태초에 만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만물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인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자체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조급함이 아담과 하와를 물들이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상황과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필요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버렸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러워진 우리 인간과 이 온 인류를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시간이 두려운가 하면 인간을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무디어집니다. 그것이 시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물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이 물들어진 이 세상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다시 창조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만 말씀, 로고스가 3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오시는데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으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무디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다. 그럼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 젖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를 맞을 때마다 그것을 새롭게 샤워하고 말리면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에 비추면
성장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정원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거기 보면 상추가 심어져 있는데 살아있으니까 햇빛이 계속 비치면 이게 자라나요. 야, 요번 그 추위에 죽을 줄 알았더니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빛이 비추면 성장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것에 빛이 비추면 메말라질 뿐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유지하고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어둠은 서로 다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거룩의 속성이고 생명의 속성인데 어두움은 죄의 속성이고 죽음의 속성입니다. 이게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형광등이 딱 비치면요, 어둠은 금방 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지금처럼 딱 키면 딱 켜지지가 않았잖아요. 형광등 기억나시죠? 번쩍 하다가 딱 켜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키는 그 스위치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방 한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셨나요, 여러분도? 그럼 들어와가지고 그거 찾느라고요, 손을 한창 헤매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딱 잡히면 그때서야 턱 키면 그때부터 번쩍 하다가 다 켜지잖아요. 빛이 오면 그 순간 어둠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번쩍 할 때는 어둠 빛 하다가 빛이 촥 비치면 어둠이 탁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빛과 연관된 것이고 조금 더 설명하면 수용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뺏어가요. 그때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지붕에 보면 태양열 집적판이 있죠. 거기 보면 빛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그 빛 에너지를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집적판이라는 데다가 그 흡수한 에너지를 다 모아놔요. 그리고 어두움이 오면, 또 추위가 오면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 생명,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우리가 집적판에다가 수용하고 있다가 어두울 때 빛으로 추울 때 따뜻함으로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수양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란 것은요,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빛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옛날에는 못된 놈이었는데 지금은 올바르고 착한 놈이 됐어요. 물론 이것도 믿음의 결과긴 하지만 믿음의 뜻은 뭐냐 하면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빛을 그 자체 그대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을 봅니다. 그때 빛 대신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빛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신앙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5절에는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이 오면 어둠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여서 직접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두울 때 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세례 요한은 빛을 반사하고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삼위일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은 빛 자체였고, 이분이 본질이고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6절에 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예전 성경에는 낫으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있으니, 낫으니라는 말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존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렵습니다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절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대비하는 이유는, 1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라는 얘기고 근원이라는 얘기고 빛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죠.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지나가면서 그거 읽고 있는 거 너 깨달을 수 있니?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가리키는 이유는요,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에디오피아, 우리 이미경 성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인 인구가 43.5%입니다. 이미 이 네시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시간이 흐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고 전달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이슬람 교도가 34%가 또 함께 공존하는 것은 아직도 숙제이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6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다 설명한 이유는, 빛을 전하는 세례 요한,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디오피아를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럼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세례 요한은 전도자고 통로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갑자기 마태복음 7장 6절에 개, 돼지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개, 돼지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 에휴 돼지, 더러운 놈에게 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준비되지 않은 존재에게 준비된 것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상황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황에 준비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일 만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 다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빛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준비된 자였고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그 빛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내가 목사로서 준비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속초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속초 지역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지역을 감당하는 목사로서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서 구역장으로 장로로 권찰로 내가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은 아니에요. 그 근원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존재, 개, 돼지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됨을 믿고 준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증거하러 왔고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전도자, 증거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거하러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빛을 증거하는 그 중간 역할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빛이 있으면 그냥 그 빛을 바로 주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빛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보내시고 중간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4월 30날 초청 콘서트를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지 않고 왜 카페에서 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중간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교회로 나오려면 힘들고 어렵고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중간자 역할이 세례 요한이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러 왔습니다. 증언하러 왔고 믿게 하러 우리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증언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증거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자의 삶을 살려면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증거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증거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너보고 그렇게 살라 하면 너나 잘 살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다는 것은 그 받아들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종전되고 나서 혹시
그런 일본 병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군사인데요.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네요. 종전이 됐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까봐 27년 동안 일본 그 괌이죠, 괌. 괌에서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아직도 일어난 줄 아는 거예요. 혼자만 동굴 속에서 죽을까봐 27년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만 그냥 동굴 속에서 물 먹고 고기 잡아 먹으면서 살다가 27년 만에 발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혼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동굴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걸 보니까 삐라를 봤대요. 그러니까 이 종전됐습니다. 일본 이제 항복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일본은 망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전쟁을 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그것을 믿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그 빛을 증거하러 왔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고 함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세상에 욕먹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자가 되도록 세례 요한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거자예요? 이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속초교회 교인이구나. 정말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전도지가 되고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고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으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사건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신앙적인 사건이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으면 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일본 병사가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시간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혼자만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은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 사건은요,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지 않아도 믿으면 나에게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적인 사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그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트만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유명한 깡패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게 됐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깡패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네요. 야, 기도하는 법도 여러 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 깡패 김익두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증거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나를 보라. 주먹만 믿고 있던 내가 그 말씀이 들어오니 세례요한처럼 증거자가 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그런 선포를 하고 싶어요. 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나를 보십시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 속에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증거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서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인데, 그 빛이요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단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그래서 중간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여러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어디까지나 증인일 뿐, 증거일 뿐,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는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긴 하지만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나 자체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중간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고 또 다른 증거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빛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몰려들걸요. 오히려 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 세례 요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